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연관되어져 있는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인하여 즉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을 받음으로 얻어지는 명예나 존귀한 것이나 또는 그 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의 보증기간이 오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하기를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상은 완전한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명예도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쇠퇴해져 가고 그리고 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혜택조차도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큰 명예로운 이름과 상의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땅에서 받는 모든 상해는 다 유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겨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그 혜택이 많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한한 거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드린다마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한시적인 겁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성경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진다. 즉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땅도 옷처럼 헤어져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한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상의 그 명예나 실질적인 혜택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잘한 것이 예수를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아 잘하면 그 상이 하늘에서 큰데 하늘나라 천국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서 받는 상만이 영원한 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좀 더 하나님을 알수록 그리고 천국에 대한 걸 확실히 알수록 우리는 땅에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에 상급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래서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거짓으로 누명도 쓰고 그럴지라도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가면 없어지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특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꼭 유념해라. 주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 만일 100년이라고 한단 말이죠. 천년이 하루니까 100년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2.4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2.4시간이면 분으로 따지면 60분씩 2시간이면 2, 60이 120분에다가 그 다음에 0.4시간 4, 6, 24, 24분이면 144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100살을 사는 동안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1000년만 산다 그래도 얼마짜리밖에 안 돼요? 100년의 충성은 144분짜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세월이 1000년뿐입니까? 만약 우리가 10,000년을 산다 그러면 100년 동안의 주를 위해서 살고 일하는 것은 14.4분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 10만 년이면 1.44분, 100만 년이면 이제 1분도 안 되고 0.144분, 1000만 년이면 0.0144분.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일하다 보면 불과 그게 1초짜리도 안 되는 건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명예도 영원하고 주어지는 혜택과 보증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그걸 깨달아 알면서 이제는 그런 보상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모든 악한 상을 이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산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보다 1년 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11살에서 13살까지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율법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해서 그런 정통한 율법의 교법사가 되었고 그런데다 그는 헬라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러울 것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질적인 종교 권한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인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 시대가 되어서 가둘 때에 그가 일일이 대제사장한테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까지 도망가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많았던지 대사한테 가가지고 체포영장 주세요. 내가 가서 잡아올게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갔는데 번쩍 앞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소경이 되었지만 다메섹의 도성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 편 아나니아 집사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뜨고 난 뒤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 이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장차 받을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즉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이제 정말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거짓 증거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가지 가운데에서도 그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 선교하는 중에 루스드라는 곳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림당하고 그러다 또 살아나기도 하고 또 그는 빌립보에 선교여행을 가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맞고 그런 고난도 당하고 또 그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서 오늘 말하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사도행전 21장에 이르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 집에 며칠 머무르는데 그 유대에서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바울의 띠를 빼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바울은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었지만 그러나 피할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못 박힐지 알면서도 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못 박히는 적이 없다 그러고 올라가시듯이 그도 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말로 그 성령의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는 결박당하고 죄인도 아닌 죄인으로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죄인 아닌 죄수로 갇혀있는데 그를 가뒀던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 없는지 알면서도 2년을 잡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벨리스라는 총독이 물러가고 후임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에 바울이 그 앞에서 당당히 또 예수를 증거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일률적이었겠죠.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 모든 걸 얘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베스도 총독조차도 인정하는 바울은 지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 말고는 베스도 총독 당신도 그렇고 그때 같이 있던 아그리빠 왕도 그리고 그 누이 동생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즈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자기 믿음을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졌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허락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낙원을 보게, 삼층천을 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도 얼마 아니면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을 그 위기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소망 가운데 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에서 보면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순교당하는 주기철 목사, 평양 감옥에 7년 있다가 순교했죠. 그런데 7년 동안 고난받은 것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보상받는 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주 손양은 목사님은 그 인민군들에게 잡혀서 순교할 때 마지막 성도 100여 명과 함께 순교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바데스 도미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 로마 핍박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자를 굶주리게 만들고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굶주리는 사자를 풀어놓아서 사자들이 찢어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형 경기장에는 먼저 사자에게 찢겨준 믿는 사람들의 시체가 줄비한데 거기 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생각할 때는 저것들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저것들이 또 찬송하네, 또 찬송하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아프리카의 감독이 되었다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화형을 당할 이게 이르러서 나무단 위에 나무를 굳게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 밑에는 나무단을 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하얀 백발의 노인이 있는데 이제 석유를 부어서 불 붙여 화형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집행관이 보니까 너무나 안 됐으니까 말합니다. 노인이여,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세요. 그럼 내가 살려줄게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나에게 섭섭하지 않았거늘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관이 그 석유 뿌려진 나무에다 불을 붙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폴리캅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놀랍게도 자기 몸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데도 하늘을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폴리캅의 개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저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그 청년 시대에 이미 기도하면 정신병자가 낫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는 정말로 성경 보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찬송 보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순교하는 것도 능히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는데 자기는 순교하면 그냥 땅 총살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칼로 목을 쳐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큰 몽둥이로 뒤통수 죽이거나 그런 게 단번에 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그 핍박하는 자들이 도끼를 가져다가 자기 발 정갱이를 막 생선기로 막 다지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온 때부터 그는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아골골장 빈내래도 가겠다고 했던 그 찬송도 할 수가 없고 다 거짓말 같아서 이제는
그 찬송도 못 부르고 성경도 못 보고 다시 옛날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플라톤이 쓴 대화라는 책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사약을 받고 죽는데 사약을 먹고 그 옆에 장작으로 화투풀을 피워놓고 제자들이 쭉 둘러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까지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플라톤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나중에 목사님 된 분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엘렐리 남아서 고통되어 부르짖었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도 인내심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당시는 뭐냐면 월남이 패망의 전인데 그 자신은 월명하고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월남에 있던 스님들이 반정부 운동을 했습니다. 전부 공산주의 월명 측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트리쾅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길거리에서 반정부 시위하다가 스스로 몸에다가 신나를 붓고 자기 몸을 불태워서 공양한다, 소신공양 불태워 그렇게 딱 했는데 그게 동아일보 신문에 났어요. 트리쾅 스님이 신나를 얻고 불태워주면서 가만히 앉은 채 가부장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떠올랐어요. 야, 우리 예수님은 트리쾅 스님만도 못했나? 그렇게 회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조금 전에 말했던 평안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있다가 순교하시는데 그때 일설에 하면 외경들이 송판에다가 큰 대못을 받고 그 위를 주기철 목사님을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찬송하면서 그걸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대못이 발등을 뚫고 나오는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때 그 청년이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주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감당했느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 고문으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할 때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순교도 자기 모르는 게 아니죠. 폴리캅이 그렇게 불타 죽으면서도 찬송했던 것도 그가 개인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의지는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창을 갈 수 있었고 로마에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게 사자가 으르는 걸 오는데도 찬송하며 갈 수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얼마 아니면 자기가 순교할 줄 알면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주님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다 허락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각자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거짓 누명도 쓰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땅에 없어지는 그런 유한한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라.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런 축복이고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의 상, 하늘의 큰 상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대한 핍박을 이기는 그런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을 알고 오직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이 저희 것 될 뿐만 아니라 큰 상급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